말씀의 시간입니다. 38선을 넘을 때의 기도. 함께 먼저 말씀을 훈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38선을 넘을 때 기도하던 것을 잊지 않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남 땅으로 갑니다. 저는 이북에 왔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패자의 서러움을 지닌 채 옥중의 신세를 면치 못하다가 쫓김 받는 무리의 걸음을 따라 이남으로 갑니다. 이남에 가면 또 반대를 받을 것입니다. 10년 길, 20년 길, 가로막는 길이 아무리 멀다 하더라도 저는 가겠습니다. 갔다가 또 이 길을 찾아와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38선 이북을 제가 못 가거든 제 사상을 심어서 후손이 가게 할 것이고 그들이 못 가거든 저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도 가게 하겠습니다라는 결심을 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10년 세월을 하루같이 쌓아 나온 것입니다. 내가 하늘 앞에 맹세하고 나선 걸음은 여러분과는 다릅니다. 아주 참부모경 23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흑석동자 가정교식원 여러분, 한 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우리 교회는 또 교회대로 해야 할 역할과 또 책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식구님들과 끊임없이 또 소통을 하고 또 함께 앞으로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날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너무 아주 오랜만에 비대면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오후 2시 열린 예배도 이 통합을 해가지고 오전에 함께 드리게 됐습니다. 평소 같았으면은 오후에 열린 예배도 있고 또 우리 청년 식구님들이랑 같이 보드게임도 하고 또 카페에 앉아가지고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참 비대면 예배를 하니까 오후 시간이 너무 자유롭고 편해져가지고 오히려 제가 좀 죄송스러웠습니다. 이래도 될까? 그래서 참 마음이 그랬는데 그래도 예전에 우리 서울교대 김호성 전 총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아주 맛있는 차돌 된장찌개 집이 있습니다. 흑성역에. 그래서 좀 여유가 생겼으니 저도 이제 사모님을 잘 모시고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같이 이 차돌 된장찌개 집에 가서 잘 먹고 또 걸어오다가 다음 또 약속이 있어가지고 또 교회에 오게 됐는데 그때 또 전화가 왔습니다. 하필이면 우리 김호성 전 총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저 교회 가도 될까요? 이렇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다음에 약속이 있으니까 이거 어떡하죠? 제가 약속이 있는데. 그런데 방금 전에 총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총장님 댁 근처에 식당에 다녀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뭔가 연계가 통하는군요 라고 또 얘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못 만났으니까 수요일날 제가 총장님 댁에 또 차돌 된장찌개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총장님께서 우리 교회에 꼭 오시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총장님 차를 타고 물론 제가 운전하지 않았고요. 제가 약간 VIP 대접을 받으면서 타고 우리 교회의 지하 주차장에 와서 또 1층에 올라가서 용봉정 공원에 올라갔습니다. 총장님 한 여러 번 오셨지만은 정말 좋네요. 정말 좋네요. 또 1층에서 우리 김덕현 장로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는 그 길을 또 열어드리니까 우와 이렇게 좋은 길이 있군요 하면서 또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공원에 올라가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이렇게 기분 좋을 때 제가 또 한 말씀 드렸죠. 총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효종 포럼을 했는데 그것은 창립이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장님께서 준비하셨던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이나 강의안도 있을 텐데 우리가 계속해서 효종 포럼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끝나자마자
바로 총장님 여기 오셔가지고 제자분들도 오게 해가지고 함께 우리가 동작구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나갈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세계 통일을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함께할 부분들을 같이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좋으시니까 바로 그냥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또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우리가 또 우리 동작구에 많은 VIP 분들을 모시고 함께 포럼을 계속 진행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또 다행인 게 또 내일은 제가 그 김을동 전 의원을 또 만나게 됩니다. 또 우리 흑석동에 사시죠. 지난 우리 그 평화축제 때도 우리 김을동 전 의원께서 얼마나 또 우리 천진 참부모님을 증거를 잘했습니까? 영상으로. 그래서 김을동 전 의원도 제가 내일 만나가지고 우리 효정 포럼 양김을 모시고 해야겠네요. 김호성 전 총장님, 김을동 전 의원님 해가지고 그렇게 또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VIP 기반들 또 지역 기반을 만들어가는 입장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도 소식에서도 보니까 YSP 특집이었어요. 정말 우리 참 어머님께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또 정성을 들이시고 뜻을 갖고 계시는가, 그런 영상을 보다 보니까 함께 우리 앉아있는 우리 UPA 생도분들이 더 평소와는 또 멋있게 보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서울에 딱 3개 교회에 우리 UPA 생도들이 이렇게 파송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흑석동자 교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 UPA 생도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준비를 하고 있고 교육을 또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UPA 생도분들이 미래 인재이니까 우리 흑석동자교회에도 미래 인재 위원장이 있거든요. 같은 어떤 미래 인재 입장에서 오게 됐는데 우리 민한기 집사님이 우리 미래 인재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같은 미래 위원장이라고 해가지고 미래 인재라고 해가지고 또 좋은 얘기도 나누고 또 무엇보다도 맛있는 점심을 정말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저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했어요. 피자 먹읍시다 했는데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아니 왜 우리 미래 인재들 젊은 분들이 피자, 치킨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나중에 조심 몰래 저한테 쪽지를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한방 보쌈이었습니다. 예, 보쌈을 그냥 한 방에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 한방 보쌈을 이렇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급하게 우리 민한기 집사님께서 그렇게 또 배달을 이렇게 시켜줬습니다. 역시 이 한류라고 하는 게 음악만 한류가 아니라 음식도 그렇게 또 보쌈을 좋아하는 우리 다니엘라 식구님, 우리 정말 많은 우리 식구님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잘 드셨죠? 예, 우리 사회로 생각도 잘 맛있게 드셨죠? 예, 그렇게 우리가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또 하면서도 우리 새 식구인 우리 정진우 식구님도 우리 정진우 식구님이 처음으로 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함께 했다고 하더라고요. 잘 보고 계시죠, 정진우 식구님? 그런데 다 좋았는데 한 가지가 좀 저한테 건의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청년 예배 때는 그 찬양이 1절, 2절 정도 하는데 왜 이번 주는 5절이나 했습니까? 이러면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게 좀 목사님이랑 이렇게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하고 싶었는데 찬양을 평소에 안 하시던 5절까지 하셔가지고 조금 힘들었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정진우 식구님이 본인만이 아니라 이게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면요 집중하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식구님들을 위해서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우리 식구님들은 저를 생각해서 좀 아니었다 하더라도 좋았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또 새 식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전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주는 우리 박창갑 장로님이랑 우리 UPA 생도분들이랑 우리는 매일 우리 정성실에서 훈독을 하는데 이번 주 훈독 내용이 이 말씀과 참 많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1945년도에 광복이 되고 1950년 전쟁이 있기 전에 참 아버님의
그 사연과 그 많은 그 심정을 느낄 수 있었던 훈독회였습니다. 참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참부모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독을 하면서 어떤 것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더 아버님 말씀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참 어떤 시기였습니까? 참 지금도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을까? 이 세상이 아주 많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소용돌이 치는 시대 아니었습니까? 광복을 했지만은 정말 진실로 이 땅에 광복, 빛이 온 것이 아니라 계속 혼란을 거듭했던 그 순간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 영적 집단, 이 신령 집단을 준비하셨죠. 앞으로 오실 재림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그 기대를 준비했던 그 신령 집단이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그 영적 현상을 가졌던 그 지도자들이 오히려 참 아버님을 모시지 못하고 자신을 오히려 드러내 세우고 오로지 그냥 영적인 현상에만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오신 참 아버님을 모시지 못했던 그 영적 집단에 준비되지 못했던 모습들, 스스로를 책임 분담하지 못했던 모습들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다 사망을 하고 처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시대였습니까? 아울러서 기독교 기반은 어땠습니까? 특히 그 당시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한민족들이 한 번도 그러한 성서와 기독교와 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불꽃처럼 그 신앙의 불길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일성이 북한에 와서 모든 것들을 반대하고 잡아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참 아버님의 그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결국은 불씨가 사그라들듯이 기독교인들도 많은 죽음을 당하고 남쪽으로 쫓겨나와야 했었던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상황에서 참 아버님께서 섭리를 운행하셨던 것이죠. 20대 중반의 청년의 나이로 얼마나 참 힘든 시기를 겪으셨을까? 그것을 참 아버님의 오늘 우리가 훈독한 말씀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패자의 서러움을 지닌 채, 우리 영광스럽고 항상 찬미를 받아야 할 우리 참 부모님께서 20대 청년의 남쪽으로 가시기 전에 기도가 뭐였느냐? 패자의 서러움을 지닌 채 간다라는, 어떻게 보면 하늘 부모님께 죄송함에 그 고백을 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는 훈독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그 당시에 참 아버님의 말씀, 심정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참 아버님께서 실패를 하신 겁니까? 당신께서는 하늘 부모님께 그렇게 고백을 하시지만 사실 참 아버님 실패하신 거 아니죠. 절반의 그래도 승리를 하신 겁니다. 그 절반의 승리가 무엇이냐? 당신의 그 성체를 온전히 보호하셨다, 보존하셨다. 만약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참 아버님까지도 그 목숨을 보존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하늘 부모님께서 2000년간 준비하셨던 그 섭리의 기반이 한 번에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반의 승리를 하신 거죠. 말씀 그 사이사이마다 언제 어느 순간에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특히 흥남 감옥에 가셨을 때 어땠습니까? 나중에 참아버님 병원에 가셨을 때도 폐를 보니까 그 흥남 감옥에 계셨을 때의 그러한 잔해물들이 이 폐 속에 남아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정도로 그 폐에 있는 그 이물질들이 쌓이고 나중에 없어지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흥남 감옥에서 하셨습니까? 아버님께서 흥남 감옥 가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광경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뛰지 않으면
살 수 없겠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 생애도적에 통해서 봤을 때 부모님께서 주먹밥 하나를 다 드시지 않잖아요. 그게 물론 위하여 사는 삶도 신천도 있지만 참 아버님 정말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내 이 몸을 살아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냥 한 덩이 한 덩이 다 먹는 것이 아니라 우선 체력이 좀 준비가 되어 있을 때는 절반씩 먹고 절반을 떼어주고 그러면서 정말 힘들 때 한 덩이를 먹으면서 다시 또 원기를 회복하시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보통 머리를 쓰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누구보다도 먼저 일을 열심히 하시려고 했던 것도 간수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져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게 하고 다른 또 죄인들, 죄수들을 또 보호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 심지어 1950년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 감옥에 죄수들을 가둬놓고 있었던 북한의 공산군들이 뭘 준비했냐면은 300끈을 준비했습니다. 300끈. 300끈이 뭡니까? 죽여서 묶을 수 있는 그러한 300끈을 준비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님 그걸 준비하는 모습을 다 보신 거예요. 아, 전쟁이 지금 일어났는데 이제 여기에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거 하나하나를 다 보시면서 인식하시면서 준비한 거죠. 아, 얼마 안 있으면 다 죽겠구나. 그래서 기도를 드리고 정성을 들이신 가운데서 어떻게 됐습니까? 유엔군이 감옥을 폭격해가지고 아버님께서 그 3m, 2m 안에만 있어라, 12m 안에만 있어라 해가지고 그 죄인들을 살리시고 온전하게 목숨을 보존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끝입니까? 남으로 가기까지도 얼마나 많은 또 목숨의 위태로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이겨내고 목숨을 살리시며 가셨던 참 아버님. 신령지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현상에서만 머물르고 있었다고 한다면 참부모님 그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기도를 드리기도 하지만 육적으로도 안테나를 높이 세우죠. 말씀에 그게 있어요. 안테나를 내가 최고로 뽑아서 지냈던 시기다. 그러한 실체적인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 이남으로 오실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참 아버님께서 이 이남으로 오시게 될 때 어떠한 결의를 하고 오셨는가를 말씀을 함께 보면 나옵니다. 이남에 가면은 이제 이북보다는 더 낫겠지라고 예상을 하시고 가신 게 아니라 뭡니까? 바로 이남에 가면 또 반대를 받을 것입니다. 10년 길, 20년 길, 가로막는 길이 아무리 멀다 하더라도 저는 가겠습니다. 갔다가 또 이 길을 찾아와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38선 이북을 제가 못 가거든 제 사상을 심어서 후손이 가게 할 것이고 그들이 못 가거든 저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도 가게 하겠습니다라는 결심을 하고 나온 사람입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기도와 결의를 가지고 참 아버님께서는 이남으로 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 말씀하시고 결의하신 대로 북한으로 가시게 됐죠. 김일성을 만나게 되시죠. 딱 40년입니다. 올해가 참 부모님 방북 30주년이 되는 해이잖아요. 얼마나 참 뜻깊은 그러한 역사적인 방문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적 방문이라고 하는 것도 좀 모자라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인류 역사에 아주 큰 액을 그었던 그런 방문이면서도 하늘 부모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고자 북한을 가시고자 했었던 그 결의를 성사시켰던 그런 방문이었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만이 아니라 천주사적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는 그 기간이 어땠을까요? 쉬웠을까요? 우리는 많은 역사적 위인을 바라보게 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대부분 역사적 위인의 그 사람들이 하더라도 그 대부분은 다 뭡니까? 그 부모로부터
그 가문으로부터, 친지로부터 많은 협조를 받고 많은 격려와 그 기반을 가지고 뛰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오히려 부모님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충모님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도 이때 흥남 감옥에 나오셔서 당신의 고향으로 가신 게 아니라 평양에 제자를 다, 식구를 다 품으시고자 오히려 갔기 때문에 고향에 가시지 못했습니다. 한 번 정도는 좀 가실 만하기도 한데, 그 가족을 한번 만나러 가실 만도 한데, 하루라도 그것을 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그 평양에 있는 식구님들을 다 만나시고, 근데 오히려 다 따라오는 게 아니라 거절을 하고 문전박대를 하고 그러한 또 하나의 실패를 거듭하시면서 남으로 가시면서도 그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못하고 혈혈단신으로 오셨던 참 아버님, 그 40년 동안에 어떻게 이러한 위대한 업적을 만드셔서 세계의 그 기반을 가지고 북한으로 가셨을 수 있었을 것인가? 이건 진짜 어떠한 인간이 감당할 수 있었던 내용이겠습니까? 그렇게 참 부모님은 북한에 가셔서 김일성을 만나서 용서하시고 하늘 부모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을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의 지도자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참 아버님 기도가 참 아버님께서 방북하심으로 인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방북하셔야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방북하셨으니까 이 기도가 끝났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이 기도의 본격적인 출발이 바로 30년 전 참부모님의 방북이었던 겁니다.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왜냐? 이 기도는 참 아버님께서 물리적으로 그냥 북한에 한번 다녀오겠습니다를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산발선 이북을 제가 못 가거든 뭘 심으라고요? 제 사상을 심어서, 제 사상을 심어서 후손이 가게 할 것이고 제자들을 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상, 어떤 사상입니까? 북한에 어떤 사상을 주입시키고 어떤 사상이 여기에 안착되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주의. 참부모님이 그렇게 찾으셨고 세상에 알리신 그 하나님주의가 어디에 가도 북한 땅에도 안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겠다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언제든지 그러한 입장에서 갔다 하더라도 그 어떤 종교인이, 수많은 종교인들이 북한에 갔어요. 김일성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종교인이 김일성에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의 지도자들에게 조금이라도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평화축제 때 영상을 통해서 봤을 때 아버님께서 호통을 치면서 탁자에 주먹을 내리치면서 앉아있는 북한의 지도자들에게 주체사상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을 2시간, 3시간 동안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앉아있는 그 북한 지도자들의 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당황해하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라고 할 정도이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참 부모님께서 그 당시에 심었던 씨앗이 새싹을 이루고 나무가 되고 있는 것이죠. 평화추실 때 누가 왔습니까? 그때 조명철 전 국회의원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때 참부모님이 북한에 오셨을 때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자기의 부모님도 그 얘기를 하고 자기도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그때 지난 8월 초에 7월 초에 있었던 평화추기 때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참 부모님이 심었던 그 씨가 그렇게 북한 전체를
아니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심어진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출발이 되었고 본격적인 시작이 되었고 지금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 있어서 놓여져 있는 또 하나의 우리의 과업인 거죠. 사랑하는 흑석동작 식구님 여러분, 6.25 전쟁이 끝났습니까? 우리 UPA 생도들이 이 훈독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마 이때를 좀 더 느끼고 싶어서 그랬는지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 보셨죠? 태극기 휘날리며 아주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참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죠? 형과 동생이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져가지고 죽고 죽이는 그 모습이 6.25 전쟁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정전, 휴전, 일시적으로 잠깐 멈춰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한국 전쟁이 언제 있었는지는 잘 압니다. 1950년 6월 25일. 그런데 정전은 언제 했는지를 잘 기억을 못합니다. 정전은 언제는 예. 53년에 맞습니다. 우리 역시 정기도 자매님 역시 저보다도 똑똑하신 것 같아요. 1953년 7월 27일입니다. 오늘이 7월 25일이니까 이틀 후가 정전한 지 어떻게 보면 6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틀 후가 7월 27일이 정전일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모르는 이유는 그만큼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때로는 착각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게 정전이 끝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착각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비춰졌습니까? 언제든지 이 땅에는 전쟁이 다시 올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1950년 6월 24일 6.25 전쟁 하루 전에 내일은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얼마나 계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내일은 전쟁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70년 전에도 그 누구도 전쟁이 내일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이렇게 전쟁이 끝나지 않은 지금의 이 한반도 상황에서 우리는 참 부모님의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어머니께서는 2023년까지 실체적으로 남북 통일을 하나님을 중심하고 참모를 중심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주십니다.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정전 7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본격적인 이 천일국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통일돼야 되는데 남북 통일은커녕 아직까지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 상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될 것이냐? 한국 전쟁은 준비된 기독교인과 한민족이 책임 분담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벌어진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재물된 이 한반도를 반쪽만이라도 재물을 쪼개서 이 반쪽인 남한만이라도 하늘 부모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게끔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6.25 전쟁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분단과 6.25 전쟁을 하늘 부모님께서 그나마 개입하셨기 때문에 2021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듯이 이 전쟁을 마무리하고 남한과 북한을 하늘 부모님 중심으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누가 우선이어야 되느냐 했을 때 바로 우리 참 부모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상화시켜서 하나님주의로 사상적으로 구비해서
앞으로 만나게 될 동작구, 남한, 심지어 북한,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준비를 우리는 지금 효종 포럼을 통해서도 그렇고 UPF 활동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교회의 기반을 넓혀 나가면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준비하시는 6.25 전쟁의 이제 끝! 종전과 남북 통일의 시대를 개입하실 수 있게끔 우리 식구님들이 함께 그 기반을 만든다고 한다면 참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2023년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한 남북 통일의 본격적인 계기가 열리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참 아버님께서 산바선을 넘을 때 그 기도가 완성되는 날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활동하는 우리 흑석동자교회 식구님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